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도 되고 교회도 선교를 하지만 주체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거 보면은요,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이제 기도에 힘씁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힘쓰면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의 혀 같은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여러 나라를 섞어서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표현은 제가 볼 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같은 말을 썼던 사람이 흩어졌다면 지금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서서 사람들이 보고 나서 야, 저 사람 낮술 먹었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무슨 낮술을 먹은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셨냐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셨고 하나님 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걸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었죠. 베드로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보통 왔던 사람이 기록된 지역만 15지역에서 왔어요. 근동지방이죠, 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서 15군데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근데 다 모아주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설교로 그 자리에서 3,000명씩 막 주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5개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이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전체를 설계하시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이제 제자 훈련의 가장 원색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루살렘 머물러요. 왜? 우리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믿고 어떻게 가지? 구약 성경밖에 없을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계속 그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던 게 뭐냐면 이제 나를 기념하라니까 매 끼니마다 같이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식은 뭐 1년에 서너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저녁 때마다 매번 모여서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왜 나눠주게 됐을까요? 여행으로 온 15군데 지역에서 오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행비 경비가 떨어지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대형 교회가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같이 각자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헌금이죠. 헌금은 무슨 예배 드리면 헌금 박원에 돌렸던 기록은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이 부자들은 보통 10인분, 20인분 이렇게 밥을 해갖고 왔고 가난한 사람들이 돈 떨어진 사람 와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헌금은 어떤 바구니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냈던 것이 아니라 갖고 있던 먹을 것을 나눠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교회 가면 먹을 거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가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했던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다 제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때는 두 단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날마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 제가 읽을 때는 교회는 날마다 가야 돼, 매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도행전에 날마다라는 마음을 썼던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거룩한 날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안식일, 성일 이런 날 모여서 거룩한 날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러니까 일상의 매일이 거룩한 날이었죠. 그래서 성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은 이미 없어졌는데 우리는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고 월요일 날은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출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여기 이미 나왔던 얘기 중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뗐어요. 여러분들 이 성전은 AD 70년에 완전히 타이터스 장군에서 붕괴가 되면서 성전은 오히려 없어지죠. 여러분 집에서 떡을 뗐다고 하니까 이걸 또 적용할 때 보면 가정교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정교회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거룩한 장소가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성전만이 거룩했었는데 지금 집도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나눴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이 했었던 행적들,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을 나누는 장소가 됐다면 어디나 다 거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무엇이 너무 중요해지냐면 교회를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보고 일상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일상 선교는 지금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소의 거룩성이 다 보편화됐고, 특별한 날도 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을 일상적으로 찬양하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걸 뭐 성령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뭉쳐만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이게 흩어지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냐? 그 당시에 너무 유명했던 사람, 스테반 집사님. 우리가 보통 집사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같이 보여지는데, 그 당시에 집사라고 하면은 말씀도 증거할 수 있었고 거의 사도의 역할을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했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이제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이거를 이 시대 선교 용어로는 풀뿌리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직업이 뭐냐면 로마에서, 그리고 다 흩어진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때 엄청난 복음이 아주 카리스마 있게, 그리고 너무 논리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아무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소식, 그 증거 자료가 없어요. 근데 로마에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떻게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가장 정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이 저는 최초의 선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을 좀 말씀으로 세우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들을 때 사울은 큰 자다, 바울은 작은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었고 이방 사람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어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9장에 나오죠. 저는 사도행전 9장을 제목을 붙여놨는데, 대어를 낚다. 큰 물고기를 낚았어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갖고 있었던 모든 비늘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근데 누가 그 사람의 눈을 벗겨주게 되냐면 아나니아가 벗겨주죠. 하나님,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 했냐면, 그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웠던 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임금들 앞에 서려면 지식이 필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람으로 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 갔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사람의 사역의 원동력은 뭐였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고 시작하지만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열정도 끊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자기 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예수님을 대학교 다니면서 처음 늦게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돌아가서는 대학교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요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학교 졸업할 때 4년 동안의 믿음 생활에 본이 됐던 사람이 주는 상을 줘요. 우리 학교 되게 이상한 학교였거든요. 명지대학교 제가 다녔는데 지금도 그 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졸업식에 참석했는데
졸업 그 순서에 보니까 명지대학교 당회장상, 이게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상을 받으러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니, 이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사람들이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불교 스님 자녀가 이런 상을 받아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상을 받게 되죠. 무슨 말씀 드리냐면 대학교 1학년 동안 한 학기 동안은 완전히 뭐 술에 취해서 망나니로 살다가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를 찾아오셔서 만났던 예수님이 얼마나 제 삶에 큰 핵심을 이렇게 동력이 됐는지 나머지 7학기 동안 다니는 동안 정말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선교사 생활하는 동안 중국 땅에 가서 캠퍼스를 수십 개를 개척하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살죠. 한국 땅에 와서는 선교 조직 현장 하면서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장이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훈련을 받았냐니, 무슨 훈련을 받아서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아무 생각 없이 뭐 여학생이나 하나 꼬셔볼까 해갖고 가방에 캡틴큐 술 2병하고 담배 6각 넣고 가서 여자를 만나지 않고 예수님 만났던 그 사건은 지금을 저도 움직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사의 삶, 그리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사냐면 원동력은 어떤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자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세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 두 교회가 나오는데 원래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최초의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점점 망해가요. 여러분 보면 이제 베드로가 리더십에 한계가 있었고 이방인들을 향한 거부감이 계속 있었던 걸 사도행전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 예배 드리렀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갑니다. 유대인들밖에 없으니까. 점점 쪼그라들게 되죠. 여러분 그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계속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가기 전에 헌금을 미리 걷어놔라. 저는 처음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걷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걷었던 헌금은요 다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요. 이 교회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갖다 주는 건데 이 교회는 나중에 역사에서 없어지고요. 빨리 없어지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 큰 핍박 때문에 모였던 교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막 계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리더들 이름 중에 여자가 있었고 구레네 사람, 그리고 흑인들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인종차별 없고 평신도들이 남자 여자 리더십이 섞여서 이미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초대교회가 아닐까 생각하자 봅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가서 했던 일은 뭐였을까요?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막 복음 전했다 이렇게보다는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갑니다. 회당에 가서 그 당시에 그 15군데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우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인 사역자들은 이런 전문인 사역자라는 것은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육성할 수 이런 훈련을 배운 사람들은 가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고서 한 바퀴를 돌고서 오는 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봅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보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원래 유대인의 백그라운드가 있어. 율법을 지키다가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율법을 다 완성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율법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 율법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다시 신학적 논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정 내려줍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것은 다 우상 숭배에 관한 율법이었는데 요것 정도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놔주자라고 결정집니다.
그래서 할례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사실상 그 당시 갖고 있던 모든 율법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근데 뭐 지금 2000년 지난 다음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게 교회에 갖고 있는 율법 같은 모습이 살짝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 성수하라, 그다음에 11조를 해라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결정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익숙했던 소아시아 지역만 돌아오려고 하는데 두로아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로아 그래서 이제 두로아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저 사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아차립니다. 왜? 외형이 다르고 옷 입은 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여기 다음 넘어가서 마게도냐 넘어가는 지역을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가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이었어요. 갔더니 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처에 가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주장사 루디아,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까지 돌면서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면서까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생깁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가 다 생겼던 아주 열매가 많았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뭘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들이 잘했나 돌봐보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데 초점이 있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풀뿌리 선교사,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이 주재원으로 갔다든지 비즈니스를 하러 갔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로마 여행을 이렇게 여행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원래의 뜻은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그거를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지향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래 나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내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교제가 있은 다음에, 그리고 나를 땅끝까지 파송해 주는 사람, 서머너를 나를 보내주는 사람을 됐으면 좋겠다라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하나님 방법은 너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로마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로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옥에 갇혔는데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는 종교법으로 들어갔었죠. 종교법은 지하 감옥에 넣지 않고 이렇게 가택연금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수 있었죠. 근데 빌레몬서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와갖고, 야, 이렇게 너의 좋은 친구야, 유용한 사람이야, 이렇게 좀 받아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핵심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아무도 방해 없다, 이런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뭐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4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없죠. 근데 제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 뭐냐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놓고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더 가다가 다시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4차 전도 여행이다. 4차 전도 여행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 모습이었는데, 이때 네로가 이제 그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이 방화범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죄를 씌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도 바울의 종교법으로 잡힌 것이 아니라 정치법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 가죠. 그래서 에빌 골몬,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쓸 때는 가택연금에 썼지만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지하 감옥에 썼기 때문에 서체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코로나가 왔지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야 될 소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끝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는 일은 세상의 종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새 창조를 앞당기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내용이죠. 그래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앞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돼서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영에 끌려서 천국 가서 본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었어요. 그 우리 유대인이 구원받았나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옆에 보니 허다한 민족이 있는 거죠. 14만 4천 명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숫자였고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의 주님을 찬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강에서 봤던 것처럼 선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봉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삼중적 성취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약속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건 그림자였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의 약속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완성되지 않고 언제 완성되냐면 많은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궁극적 종말, 이것이 새 창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 가져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꼭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구약적으로 끝나지만 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나타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거 있어요. 초림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죠.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사탄의 일을 계속 끝내보면서 가고 있으면서 재림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선교는 뭐냐? 바로 이거 사탄의 일을 패하고 다니는 것이 선교의 역할이라 감당해 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앞서 나가서 있지만 우리가 그 더 최전선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이제 중보기도로 얘기하는데 선교학적인 용어로서의 중보기도라는 말은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게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소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송을. 제가 선교사 산 사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었는데 매춘들이 하는 곳이 많은 캘커타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꺼내오는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기도 편지에 뭐라 하냐면 롯디라는 아가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아가씨는 13살 때 집에서 400불 받고 도시로 팔려나갔는데 카페트 공장에 가는 줄 알았더니 매춘 곳에 팔리게 되었어요. 13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첫날서부터 손님을 받으라고 해서 못 받았는데 매춘 속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3일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1시간 간격으로 플라스틱 파이프와 전기 고문을 통해서 사람이 진을 빼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3일 동안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있다가 첫날 손님을 받았는데 13살짜리 아이가 첫날 저녁에 받았던 손님이 20명이었답니다. 13살짜리가. 그 20명을 매일 20명씩 일주일 7일 동안 7년 동안 하면서 20살 된 거예요. 이 롯디라는 애를 20살 되는 아이를 선교사가 내려와서 밥을 차려주면서 하나님 널 사랑하시오 그러는데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나 같은 사람이 삶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이 아가씨의 이 사건을 적으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이 올바로 잡히도록 기도해 주시죠. 이게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선교사님 비자 문제 이런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이것을 올바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데 왜 안 하냐면요.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선교사님이 얼굴도 보지 못한 롯디란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장애는 믿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하셔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가 통치가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것이 중보기도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왜 사도들이 어떤 죽음을 가졌는지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들이 받았던 복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설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는 소설이 있지만 베드로의 죽음은 공식 기록은 없는데,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엑소형의 십자가로 죽었고요. 야고보는 아그리빠에서 참수당했고, 빌립은 터키에서 죽었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순교한 무덤이 남아있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순교했고, 마태는 구스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알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순교합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열심당원 시몬은 애굽에서 순교했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요한은 기름가마에 들어가서나 거기서도 죽지 않으니까 그냥 산채로 순교했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복을 강조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좋아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일반 영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람 나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다 완성되도록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다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 그림을 거꾸로 돌려놓습니다. 거꾸로 돌려놔서 얼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초로 그림을 거꾸로 그렸던 사람인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선교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한번 이렇게 싹 뒤집히게 되면은, 아, 이런 그림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깨달을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무리합니다. 선교란 무엇일까요? 성경의 한 주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교인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선교는 왜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신 하나님이시며, 선교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그들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